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또 불러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거 생각나는 거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옆이 우리는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되는 가정입니다. 이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마음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저를 사실은 학교적으로는 후배고 동네적으로도 후배인데 양 목사님하고는 제가 잘 교제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참 그래도 진실하게 순수하게 그 마음이 너무 저하고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같이 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예, 오늘 또 지난번보다 더 만나니 더 깊이가 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제가 내세울 건 다른 건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까 찬양하는데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춤을 추면서 같이 하시는구나.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리고 제가 하도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저는 말하는 것부터 원래 심한 말더듬이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당신이 무슨 말더듬이냐.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알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살면서 환경이 너무 힘들으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언어 장애가 온 거예요. 학교 다니면 제가 발표를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러 가면 그냥 오고 왜? 입이 안 열려가지고 제가 아자하고 윤자하고 유자를 거의 못했어요. 윤자가 나오면 탁 막혀버려요. 예, 근데 제가 목사님이 되고 또 이 길을 간다니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잘 못하니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황금의 입술 학자예요. 이사야에 보면 나오는데요.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을 해야 이 목회자는 이 스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말의 지혜, 말의 지식, 말의 능력, 말의 권세, 황금의 입술 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오늘도 오면서 성령으로 입술을 좀 부드럽게 달라고 은혜로운 입술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대접해 주셔서 먹고 숙소에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그냥 자라. 저는 제가 항상 알거든요. 두 가지. 제가 하도 바쁘게 움직이니까 제가 이번 주도 서울을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물론 이유가 있지만은 피곤한 거. 피곤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중하게 해주세요. 뭐에? 예수님께 집중하게. 저는 2가지 기도해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초점과 예수님과 요게 약해지면 저는 헤매기 시작합니다. 꼭 제가 봐도 조금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이 풀린 것 같아. 집중이 안 돼요. 오늘 또 기도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몇 분을 모시고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만 하면. 예.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그냥 잤어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와, 얼마나 제가 이렇게 편안하고 은혜로운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시간도, 언어 표현 하나도, 행동 하나도 그냥 지나치질 않으세요. 우리는 아니면 말고시기 참. 그런데 저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우리 한글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한글이 세계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진법에 딱 맞는 거예요. AI가 제일 쓰기 가장 빠르고 합한 게 뭐냐면 한글입니다. 일본도 한글보다 40분 이상 느려.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연구소 그리고 대학 기관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적용하는 것이, 이게 아무 데다 대도 한국말은 여기다 붙이면 다 돼. 저기다 붙여도 되고 다 돼.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기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질서입니다. 무슨 질서냐? 자유로운 질서, 인격적인 질서, 봄 있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오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편안해야 돼. 어디다 내놔도 편안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장 기본 감정이 뭔지 아세요? 샬롬,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해야 돼. 이 평안이 뭐냐면 가장 잔잔한 거예요. 질서 중에 그런 질서가 없어요. 그런 격이 없어요.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면 말고시기,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는 왜 그런가? 이제부터 그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세요. 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세 가지를 묻지 않더라고요. 잘못 오는 거 뭐라고 안 해. 우리는 조금만 모으면 우리 옛날 분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눈구녕을 어디다 놓고 미안합니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요즘은 좀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들어왔거든. 그렇게 받아왔거든.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견디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고 우리 선대들인데 참 대단하세요. 그런데도 그냥 버티고 살아온 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웬만하면 다 자빠져 버려요. 못 일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작은 거 하나도 그냥 지나가게 않으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역사와 배경과 문화적으로, 문법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한계요. 성경은, 예수님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환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옛날 아니고 지금. 그리고 실수를 뭐라고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양은요, 약한 동물 중에 제일 약해. 그리고 눈도 약해. 그리고 공격성이 없어. 여기서 맞으면 이리 가고 저기서 맞으면 저리 가고. 저항도 못해. 누군가가 보호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막 이겨보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내가 죽어도 어리라. 그러다가 여러분 병나요. 사순절날 막 억지로다가 막, 물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는 건 좋아요. 저는 강요를 안 합니다. 왜?
그분은 강요를 안 해요. 강요 안 하지만 강요한 것보다 더 세게 끌어당겨. 미안합니다. 그것도 은혜롭게 가장 편안하게 나 교회 갈 거야. 야, 비 온다. 그래도 갈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걸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느끼고 경험하고 이걸 놓치고 싶지 않거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는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기 전에도 기도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한데요. 미안합니다. 얼마를 헌금할까? 이것도 물어볼 때도 있어요. 미안해요. 왜? 어떤 때는 헌금,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절기 헌금 같은 경우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저가 저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신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근데 저같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할 때가 더 많았어요. 차라리 안 먹고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나요? 식당에 갔더니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밥을 먹는데, 와, 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밥 먹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와, 손주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 예수님 보기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네가 밥값 내라. 그 바람에 제가 밥값을 냈어요. 밥값을 내고 가서, 참 보기 좋네요. 제가 식사비 됐습니다. 손자가 막 좋아가지고요. 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마다 내 사고가, 내 마음 쓰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쪽으로 길이 나기 시작해요. 배경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저도 어디 가면 제가 먼저 대접을 해요. 오늘도 목사님 식사 제가 막 대접하려고 했는데, 아니 나 혼나요 그러더라고. 미안합니다. 너무 가보는 거예요. 네, 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알거든요. 저는 꼭 제가 대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도 있어도 하지만 없어도 해요. 예, 어떻게 되더라니까요. 저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3남매가 사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어버려. 향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가룟유다가 이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 이걸 허비하느냐 막 감정 표현을 해요.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싫어요.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난한 것보다 더 정신적인 가난이 더 무섭더라니까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학교서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금도 내 것이고 음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분 거예요. 그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믿음? 그분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것이지. 주었으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혜라 지식과 능력 여러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쓰다가 사고 나더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이 주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믿음이라면 그분께 물어보면서 써야 될 것이죠. 최소한 설명서는 보면서 써야 될 거 아니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써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모양이 이상해져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보면 잘 믿는 건 좋은데 믿는 것이 세상 사람 믿는 거고 똑같으네. 이게 무슨 차이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주인공이 그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줬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부터 이 믿음이 내가 쓰려고 그러면 물어보면서 쓰시라고요. 최소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없는데 어떡하지요? 저희 어머니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고관절이 으스러져 버렸어요. 예, 80다 된 양반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병원을 그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119에서 모시고 왔는데 제가 뒤따라갔더니 이제 먼저 119가 먼저 갔어요. 거기에 있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이게 고관절이 으스러졌으니 이게 근육이 땡기니까 막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다리를 쫙 펴놓고 있더라고. 근데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들어. 예수님 왜 내가 이 마음이 들지? 주님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 아는 사람 아는 데도 없는데.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왔는데 어디로 가냐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원장님이 있어 전화를 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그분은 그 지역에서 무릎만 12,000에 유명한 명이요. 제 전화 받을 사람이 아니요. 전화를 딱 받더니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고. 아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대전에 그 분야에 최고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바로 양해를 구하고 그냥 거기서 응급실 나와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다니까요. 7조각이 났는데 조각조각. 지금까지 멀쩡해요?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매사에 자꾸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그렇고 나는 안 들리는데요. 맞아요 안 들리더라고. 근데 왜 안 들리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8장 25절 너희들은 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 예수님이. 들으려고 하네. 들으려고 하네. 쉐마 들으라. 예,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일에 순서를 항상 놓치더라고요. 되긴 되는데 고생을 해요. 제가 그랬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런 고생은 없어요. 되긴 돼요. 그런데 상처난 고생, 상처난 영광 아니더라니까요. 털끝 하나 재물을 드릴 때 흠없는 재물을 드려라. 흠없는 게 어디 있어? 비바람 맞지, 상처받지. 그게 뭐예요? 네 생각이 아니고 네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래. 그분은 그러세요. 예. 저나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드려보기를 해봤어요? 헌금을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저도 그래요. 예수님 아니 지난번에 간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건 뭐 세상 말로 앵콜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렇지 저는 자신 없어요. 예수님. 그러나 저를 이렇게 맞아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또 주일도 안 됐는데 먼저 지도 제목하고 본문을 달래요. 그러더라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세상으로 말하면 대학원도 몇 군데 남았고요. 대학도 몇 군데.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학문으로는 연구할 수 있지만 그분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나 계시고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서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저만 여러분만 반응할 줄만 알면 항상 임마누엘 같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어떻게 그분께 반응을 할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나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어지게 해주세요. 그 들음으로 나도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하려고를 안 하거든.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너 왜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냐? 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라고지요? 눈치 없는 사람. 네,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벌써 착하면 통하거든. 근데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내 우편에서 나와 같이 하시는 그분을 나는 의지합니다. 이걸 초대교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더라니까요. 아니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오시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를 기다리고 나 보기를 기다렸더니 나를 만났느니라.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와 시간적과 역사적인 이 사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더하면 덜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런가? 시대가 변할수록 주님을 향하는 이 가치가 제한받는 게 너무 많아요. 삶이 편하지요? 편리하지요? 예수님을 잊어먹기 참 좋은 시대에 살아요. 역으로 말하면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써먹잖아요. 안 써먹어요. 중요한 것은 하느냐 않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안 되니까 안 하지. 안 돼서 안 하는 것과 못해서 안 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매 눈 뜨면서부터 오면서도 계속, 자면서도 주여 계속 한다니까요. 왜? 생각이 다른 데로 갈까봐, 꿈속에서도 죄를 질까봐. 예. 우리가 그런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 정도로 감찰하시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또 우리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예민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담당해 줄 수 있을까? 그분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너를 24시간 보고 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눈길도 한 번 안 주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통화 한 번 없으면 아마 놀랄 거예요. 무슨 일 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생 하늘의 모든 그것을 다 부어줘도 아깝지 않도록 지금도 같이 하시는 그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거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 사람 만나려고 찾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꼭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지 좌우지가 않는 물이 움직인다는데 어떤 병에 건넜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특별히. 근데 38년 된 병자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긴 왔어. 이렇게 해서 왔던 저렇게 해서 왔어.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너 낫고자 그러냐? 낫고 싶은데요, 저기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믿던 알고 믿던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 모르고 믿든 알고 믿든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랬더라면 어떤 변화가 더 있었겠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사람이냐는 거예요. 참 절박해요. 몸에 병이 들었지, 거기까지 왔는데 가족 하나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고, 살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뭔가 좀 이루고 싶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에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잘못돼도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냐 말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보세요. 저런 사람은 부모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친구도, 나는 아무도 없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도 살고 싶은데요. 그런 깡그리 정신으로 이 민족이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꼭 호미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물이 안 나오니까 개천에 가서 그거 모래 자꾸 파가지고 물 해가지고서 보내는데 돈에다가 그냥 수로 낸다. 학교 갈 때마다 꼭 빗자루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렇거든요. 뭐 젊으신 분들은 뭐 모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신이 모아지고 오늘이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뭐 기도 한 번 많이 한다고 아니더라니까. 은혜 받았다고 아니더라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아니더라니까. 신학은요, 이 믿음은요, 종합 인격이에요. 전인적인 인격이에요. 거기다가 유기적인 관계, 나만의 유기적인, 모두에게 유기적인 관계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검증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으면 기도 많이 한 만큼, 얼마만큼 그것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의 가치인가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아들 덕이지, 이게 붙었어요 아주. 저는 매일 아침마다 통화하면서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그런 무지막지한 집안에서. 예,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술만 드시고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보고 시집가라는 거예요. 우리 외갓집은 진짜 잘 살았어요. 인품도 있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저는 복이지.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대들고 그러지 않아. 그냥 우리 할아버지 혼자 그냥 그래. 그냥 뒤집어 엎었다 다쳤다 그냥. 그래서 꼭 어디 갔다 올라 그러면 이렇게 그 쌀인문이라고 그래요. 뭐 갈대로 이렇게 엮은 오늘은 별일 없나 이렇게 하고서 안심이다 하고 집에 들어와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한 번은 놀다가 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부엌에 가서 뭐 먹을 거 없나 문을 열으려고 했더니 안에서 누가 울어요. 흐느껴. 가만히 들어봤더니 우리 어머니 목소리야. 저희 형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SBS 중앙방송에서 3년 동안 3번 취재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보낸다고.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마는 그러시더라고. 푸념하는 소리로. 저 병신 같은 것도 안겨놓고 나보고 시집가라고? 나는 안 가.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부터요. 항상 어디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부터 봐. 어머니가 안 계신가? 왜 우리 어머니 안 계시면 저는 고아야. 예.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학교만 갔다 오면 우리 할아버지가 일을 시켰어요. 제 손등에 흉이 없는 데가 없어. 예. 어려서부터 낯지르다가 여기 베고 옛날에 뭐 아까진기도 없어요. 뭐 쑥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묶고 다 흉이에요. 예. 그래도 좋아. 우리 어머니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통화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CCTV도 한 8대 달아놓고 전화기도 제가 일부러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전화기는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하고 화면을 다 저장해 놓고 영원한 갑오로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최신의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사놨어요.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해놓으려고.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러거든요. 저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매일 해요, 매일. 그랬더니 이게 고마운지요. 그냥 웃어요. 그 웃음소리가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예, 매일 그래요, 매일.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를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아껴주시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저는 21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갔는데 세상에 이런 게 있는가. 그때부터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가는 것은 항상 앞자리. 한강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나 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줄 알고. 저는 믿음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주를 사랑한다 그 말.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한테 이게 꽂혀오는데요. 저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도 독하게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항상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매일 그래요. 예배 시작할 때도 그러고 항상 그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사랑해요. 최소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것도 못하더라고. 내 마음 알지는 뭐 알아요. 할 때 하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당신
감사해,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다 끝나. 그냥 우리나라 사람 묻지도 않아. 정이 많아가지고 뭐 아무리 얽히고 설켜도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이 돌아가는데요, 이 사람한테 그 말했더니 이 사람이 한 그 말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38년 동안 이 굳은 게 펴져요? 안 펴지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것도 자리를 들고. 이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 듣고 받고 행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소린다고 때로는 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듣고 받고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거의 노트가 보통 2개거든요. 이게 이제 노트가 있고 또 적어요.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요건 조금 적어 갖고 왔는데, 아들아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을 주시는, 아들아 오늘 가는 교회는 저까지만 하게 미안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뭐 지적하고 뭐 가르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네가 내가 아버지와 같이 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 더 지혜로움, 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해서 이끌어 주세요. 뭐 어떤 분은 뭐 어떻게 한다는데 저는 저한테는 그래 주세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이 땅에서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듣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보면서 내 한계가 이거구나. 저는 알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왜? 그분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일을 통해서 결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목적 중심이고 일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내 자신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강 목사님 이제 어떤 치유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안수기도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와서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실제 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등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는 분도 있고. 저희 교회는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을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살고 있느냐, 2단계에서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뭐냐? 죄를 범할 수가 우리는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 번은 하늘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늘을 보는데 해가 가렸어요.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는데 해가 가렸어. 저 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우산을 써도 이게 튀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를 가리는 검은 비가 내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품 안에 있듯이 우리는 그분 품 안에서 잘 살아가는 걸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배우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로 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냐면 이걸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셔. 대부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받은 걸로 끝나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가 오면 고기가 아주 질릴 정도로 배출하기를,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 거둘 때 딱 멈춰버려. 그런데도 그냥 왜 그런 거예요? 이것만 구할 줄 알았지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을 구하려고 하는 걸 안 해본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주님 그러시더라고. 한국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좋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 되게 하고, 역사적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6.25 일어났을 때 백아더 장군이 이민 이 나라는 100년이 가도 복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망신을 당하고 가지고 죽어봐라. 옛날에 서울에 장충체육관이 있었어요. 그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하도 못 살아가지고. 필리핀의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국방에 관계된 것을 한국에 와서 지금 배워갖고 가고, 중국이 그 침몰하는 그런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배울 것이. 그럼 우리는 뭐 노력해가지고. 근데 신앙적인 노력은 왜 안 하시지요? 우리는 하는 신앙적인 노력은 성경을 많이 보자. 성경도 많이 보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자.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자. 전도도 많이.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하고 하는 건 안 하시지요?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얼마나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봤냐고요. 사선들 목숨까지 다 대놓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주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사순절 날 마지막 종료 중일 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장난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면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설교 중에 쓰러져 버렸어. 그럼 와서 좀 깨우던지 해야지. 그래서 왜 안 깨웠냐고 입심 들어간 줄 알았대요. 진짜 쓰러져 버렸어요. 난리 제가 깨어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얼른 맞췄습니다. 했더니 그때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나와서 빨리 병원 가자고 난리가 났네. 이건 제가 뇌경색이 뇌가 이상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사실인 것을 예표로 막 보여주는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럼 가겠다. 가서 CT도 찍고 나중에는 MRI까지 찍는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 아무 이상 없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큰 재주는 없었더라도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소개할 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나름대로 주의 종이기. 근데 문제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고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깨닫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님이 이 베데스다에 이분을 치료하시고 이분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원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더 큰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더 큰 장애물이 많나. 원래 그래요, 그건. 네. 요단강을 건넜더니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여리고가 있네. 원래 있다니까요. 열재앙을 지나가지고 갔더니 홍해바다가 가득히네. 원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본능이 나와요. 본성이 나옵니다. 이걸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 내가 여기서부터 그 다음 경계선을 넘어가듯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듯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훈련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변명이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너는 가서 싸워라.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예요. 여호수아가 변명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그분 앞에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장애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제가 오히려 도움을 주면서 해야 돼. 미안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은 늘더라고요. 실력은 느는데 몸이 바빠. 몸이 바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러고 그리고 많이 이제 내려놔졌는데 그래도 그게 좀 남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보려고 하세요. 언제까지? 그분이 말씀할 때까지 여러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끌어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는 것도 안 되고 기다리는 것도 안 되고 들리는 것도 안 된다 그러걸랑 그때 여러분들이 잠잠히 인내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찬송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내려놓고 좀 다른 것을 한번 하려고 한다든지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던 그거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딪히면 본성이 나오는데 이 본성 때문에 더 큰 난관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돌고 일주일도 안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 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그러고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다 들어갔더라면 가나안에서 아마 전멸이 됐든지 가나안 사람들하고 동화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미안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주님 부름 받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좀 냉혹한 표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도 이게 똑같아요. 예. 그러나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심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항상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세요. 언제까지? 재림주로 올 때까지, 저나 여러분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38년 된 이 환자가 거기서 나고 그 이후의 행적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끝나고 말아버려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끝나고 마는 것으로 한다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오늘 아까도 우리 장로님 6대 6대 신앙, 와, 아마 계속까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 믿음은 그분이 주신 거라 그분이 계속 가도록 사람을 찾아요.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하는데 미안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 민족에 법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법궤. 그래서 교회를 찾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보고 법궤를 만들으래요. 성경에 법궤 있습니다. 아카시 나무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카시 나무를 준비했어요. 사이즈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 민족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저희 교회래요.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거 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해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를 준대요. 저희 교회는 법궤를 모신 교회예요. 믿거나 말거나. 미안해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사이즈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이즈를. 저는 교회를 지을 때도 주님께 물어봤어요. 물론은 교회를 지을 만한 또 개척해서 세우려고 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용기도 없었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자꾸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건축을 2번 하게 만들더라고요. 평신도 때 2번. 하나는 일반 거주택, 하나는 교회. 교회도 그 지역에서 그 교도 안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현장 감독을 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제가 그거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전에 주님이 같이 하시는,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새벽마다, 그 다음에 늦게 꼭 2시간씩 기도하고, 나올 때도 기도하고 나오게 만들고. 처음에는 32살 먹은 새파란 젊은 사람이 현장 감독한다고 나왔으니 얼마나 웃었겠냐고. 그 교회를 짓는 건설회사 소장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은 소장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가소롭겠냐고요. 저는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축공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신비로워요. 저가 가면 일을 안 해요. 저 눈치 보느라고. 제 눈치 보느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지 그 무시당하면서 현장으로 계속 갔어요.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 무시당할 때마다 방법을 그분께 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요 방수공사를 이게 마무리 이거 해야 되는데, 계속 그분께 내놨어요. 저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뭐로 훈련시키냐면 현실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께 묻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설계도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사이즈까지, 재료까지, 무슨 나무까지, 그걸 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그대로 물려줘요. 세상에 솔로몬은 세상으로 말하면 거저먹은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터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교회의 그 길로, 그 배경으로 젊은이들이 올 것이고 아이들이 찬양할 것이고 또 앞으로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면 안 돼요.
끝이라는 건 없어. 그분이 끝나면 끝나지만 끝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포기라는 걸 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이라는 자체가 포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를 항상 우리를 그분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흐려놓아, 멀어지게 만들어, 잊어먹게 만들어, 흠이하게 만들어. 왜? 그분을 상대해야 되고 그분을 상관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니고 그놈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게 만드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달콤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무너무 예민해. 그렇게 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흐려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말로 미안합니다. 안 돼도 다 같이 되는 교회입니다. 되는 놈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될 수 있는 게 있냐고 보시라고.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없어요. 이걸 조금 말을 붙이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누구나 다 무난하면 뭐 교회 모르 다녀요. 예수님 모르 믿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로 보편적인 걸 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노력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시고 더 강권해서 때로는 열게도 만들어주시고 회복되게도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주신다니까요. 저도 몰라요. 저는 오늘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뵐 줄은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고향교회에서 저보고 교회 60주년 행사 와서 설교를 해달래요. 불러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작년 말에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단에 오래된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것도 대타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조건도 안 되고. 근데 주님,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는데요? 첫째는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학교와 그 학교 학장님을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냥 저는 그분이 그냥 하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갔더니 그 다음부터 역사가 지금까지 저를 그 학교 이사 중에 한 사람으로 올려놔 버렸네. 아니 강사가 무슨 어떻게 이사가 되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나는 이 학교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나 캄보디아 인사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오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학장님이 한국에 나오셨어요. 조만간 만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열어놓으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소리, 절망적인 소리, 좌절하고 포기할 때마다 안 되지만 해봅시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부른 찬송이 있던 거. 내가 그 찬송가가 이게 뭐야 이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러볼까요? 한번 같이 됐어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예, 한번 미안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제목이 그러네요. 그 김석균 이 목사님 되셨죠? 네, 우리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
사람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잘못 생각하면 억지 같은데요. 저는 여기다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들고 가게 해줄게.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리라. 이게 배경에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내가 할게. 교회는 내가 지켜. 너는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는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을 좀 나에게 맡겨라. 네 부모도 나에게 맡겨라. 제가 어머니 몇 번 돌아가실 뻔, 얼마 전에도 호흡이 멈췄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그때 제가 세미나 재개발 교회가 재개발 재건축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지금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1시간 있다 가래요. 그래서 마치고 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동료 목사님이 따라가겠습니다. 중간쯤 공주쯤 왔는데 전화가 와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좀 다시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 좀 이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거기다 갔는데 이제 괜찮고 또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일 없으니까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제가 아무리 해도 우리 어머니 운명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우리 형님도 그래요. 두 분 다 치매가 오셔가지고 어떤 때는 웃겨. 미안합니다. 아닌데 기라고 막 박박 우기면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래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치매에 걸린 분한테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떡하지요? 같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박박 우기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잠깐 대화 나는 제 동료 중에 우리 집안 동기들 중에 그 집안 어른들 중에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전화를 드려요. 안부 전화를 드려요. 그냥 이유는 이제 주님하고 연결 좀 해드리려고. 처음은 칼라로워지요. 또 해드려요. 또 해드립니다. 무언 분한테는 명절 때 뭐 선물 좀 이렇게 보내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네. 그렇게 좋아하나?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례받기 할 때도 예수님 얘기만큼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마다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대변 안 나올 때도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드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구역에서도 그렇잖아요. 잘못한 분은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물어봐야 나도 답답하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걸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할 때 그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더라고요. 저도 오늘 제가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미안합니다. 제가 변화되더라니까요. 제가 바꿔지더라니까요. 그거 참 희한해요. 전들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저 예수님 믿으면서 평전도 생활 15년 17년을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제대로 진실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와 왜 이러지? 그런데 그들 때문에 제가 이 상처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면 다시 또 오네 여기로. 뭐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지요? 네가 기도 좀 해줄래? 그럴 때도 있고요. 나도 힘들다. 그러나 너가 기도 안 해주면, 너가 그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 저한테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도 있고요. 그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시찰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어떤 때 이게 올라와요.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네가 그러면 이 사람이 가까워져요. 희한하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모든 장벽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이번 부활절에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억지 사랑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려고 하세요. 어색하갈랑 예수님, 나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되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더라고. 안 해봐가지고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어색해. 미안해. 요새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안 되갈랑 예수님, 나도 그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 사랑이라는 표현도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을 통해서 나도 하게 해주세요.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요. 근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분 것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게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삶의 질이 나아질수록 맞춤형으로 가요. 이 사람한테 맞는 경우, 저 사람한테 맞는 경우. 다 맞는 건 아니야.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에 맞춰. 적재적소라고 그러지요. 특히 주님 것은 막 쓰는 거 아니더라니까요. 예, 이게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이상한 데가 있으면 얼마나 추하게 쓰이겠어요. 성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예,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근본 자체가 다르지요. 배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니까요. 이제는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분과 함께,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람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천주교의 하나님, 개신교의 하나님. 저는 폄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만 천주교는 10계명의 2계명을 빼버렸어. 아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신학적으로 그분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왜 인간으로 오셨냐? 나를 상대해 주려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나를, 양보다 더 연약하고 조금만 모으면 밴댕이보다 더 밴댕이 같은 배알머리가 약한 그런 나를 상대해 주려고. 왜? 그렇게 안 하면 대책이 없거든. 감당하기 힘들거든. 별거 아닌 거제도. 예, 우리가 감정 표현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을 끝날 것 같이 하는 그런 우리를 누가 상대해 주겠냐고요. 돈이면 다라고요? 잘 살면 된다고요? 많이 배우면 된다고요? 아니요. 삶의 테크닉은 얻어도
인격의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해나간다면 다음에 사순절 맞이할 때는 더 은혜롭고 아름답고 더 차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더 멋진 성품으로 변화될 줄 저는 믿어요. 이건 행사가 아니요,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부활절은, 해마다 사순절 오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상대한 우리의 모습은 왜 안 바뀌어요 도대체? 기도는 많이 오고 그러는데 왜 찾을 걸 안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왜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으로 승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이신전심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안 될 게 뭐가 안 돼요? 생각하는 것이 바꿔야 되고, 마음 쓰는 것이 바꿔야 되고,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믿는다니까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숙여져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우리는 민족 아픔의 70년의 이상을, 이런 한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목사님하고 교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교회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교회가 안 변하고 교인들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변한다. 주님과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을 직접 상대하고 상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여러분 변화는 옵니다. 되어져요. 되어지도록 그분이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그 가치관에 도전을 해야 혁신이 될 거 아니오.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밤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면 나 안 가. 여러분 그럼 자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대장 수술하는데 장의 괴사가 다 자르라고 그러는데, 다 자르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우리 어머니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그렇게 그 지식이 어머님 아마 아셔요.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옆구리다가 배변해가지고. 아유 어떻게 해야 돼?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서 다 잘라내야 됩니까? 금방 죽으라는 말씀이요. 제가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다 자르지 마라. 아니 다 자르지 말라니요. 이만큼 남겨놓으라니요. 이만큼이 얼마요? 저는 절박하거든. 이 밤이 지나면 수술을 해야 돼. 자르냐 안 자르냐, 금방 돌아가시게 하느냐, 더 살게 하시느냐. 결론 얘기하면 의사가 제 말 들어주시고 다 안 자르고 30cm 남은 그곳이 지금까지 살아서 화장실을 매일 한 번씩 가는 모습 보면 신기하게 보여요. 의사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거 학계에다 보고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처음 봤거든.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그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의사도 말씀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어딘가 너무 억울해. 이렇게 살면 이 한을 내가 그냥 묻고 가야 돼. 누구한테 항변을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저 연못에도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주여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걸 못 해보세요? 억울하다는 얘기는 할 줄 알면서 주님이 제안을 시키던가요?
주님은 한 번도 제한을 안 시켜요.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팔을 열어놓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넘치게 합니다. 가능성이 이기게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그리고 뭘 주느냐? 보는 눈, 듣는 마음, 이걸 변화를 시키게 만들어요. 어떻게? 같이 가게. 다 같이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남인가? 이 경산도면 우리가 남인가? 참 멋있더라고. 우리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같이 가야지. 그래도 내 동생이고, 그래도 내 우리 엄마 아빠고, 그래도 내 우리 형님이고,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인데 내 친구 아닌가?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민족에는 그런 게 있어요. 같이 싸우다가도 형제들끼리 같이 싸우다 문제 만나면 같이 연합하네. 그 정신이 이 민족을 이렇게 견디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국난의 역사 속에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민족을 지탱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는 그런 정신, 정이 있더라니까요. 거기다가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의 능력은,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과 함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우리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그분을 모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도 한마음 교회 한번 가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고 가야지, 가서 주님 한번 쳐다보고 가야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들린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들린대, 보인대, 보기는 뭐가 보여? 하다 보니까 아무리 멀어도 교회부터 왔다 가고,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기도부터 왔다 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 안 받으면 안 하고,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되더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마음,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미웠고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주고 너를 위해서도 용서해주는데 내가 왜 원망해야 돼? 내가 왜 싫어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래요? 이제 예수님으로 한번 제대로 상관하면서 상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되 끝까지 믿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요. 비슷해요. 하나다. 포도나무 위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가 절로 맺느니라.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세상은 일을 해서 맺지만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도 보고 독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유 저 먹구제비들 맨날 먹고 노는 놈들 저거 아주 빈정대고 그랬거든요. 왜? 하는 게 맨날 놀고 먹어 그냥. 그래서 놀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작은 것 하나, 세밀한 것 하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유튜브에 올린 걸 봤어요. 부자들 중에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참나.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이 서로 교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상관하고 상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를 만난다. 그러면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방향전환을 다시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서 그분을 통해서 하려고 하세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성경 사도행전 26장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6장 20절. 아멘. 바울은 그랬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립 서비스는 잘해. 붙은 말로 말은 잘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진정한 믿음의 회개, 하나님 사람의 회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요? 그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때는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성전 건축하다가 저를 찾아온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성전 건축한 걸 알고 왜 이분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믿었는데 믿음의 대상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되어야 됩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수가 오거든. 갑자기 사고 났는데 어떡할 거요? 천재점이 일어나서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지는 비례도 내 말은 변함이 없느니라. 변함이 없어요.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지만 그분을 대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에는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절대성은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저는 제가 거의 매일 거의 암송하다시피, 암송하려고 해서 암송한 건 아닌데요, 순서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가 나와.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 말고 순서가 뭐냐면 아버지가 먼저 가르쳐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게 전에 또 전에 되어지게, 세상의 자연의 순리보다 더 순리와 같이, 더 이치와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그분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분이 되어지게 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배경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가 뭐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혀요. 그런데 가지를 관리하는 분은 누구냐? 농부 대신 아버지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15장에 그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하나요?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느니라.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늘 상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상대는 그분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테크닉으로,
트리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도 못하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아브라함의 기업이 지금까지 오듯이 저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지구 종말 때까지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왜곡되고 아직도 갈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이 시대에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지름길이 되시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교회에 앞으로 가는 모든 것을 새로운 도전과 역사의 기회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 원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과 믿음의 삶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굳어진 고정관념의 변화가 오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체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희미하고 조금 문제를 만나면 절망적이었던 가치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도전하는 자세로 변화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의 사람, 주의 나라, 주의 인생으로 저들의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저희들이 남은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믿음도 더해주시고 진심으로 사랑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 사랑의 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린같이 동서남북 사방팔방 저들의 구역,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자손, 저들의 가는 곳에 시온의 대로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변화되고 바꿔진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 다음 우리 찬송가 그러면 우리 438장 한번 부르시면서 자리를 급하신 분은 먼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제가 그냥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네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421장 한 장만 더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계의 영을 부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주여 주여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